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화요일 아침에 또 에베소서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하십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때로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뜻밖의 상황을 이렇게 접할 때가 종종 있죠. 그죠? 그 상황이 때로는 내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존경한다든지 또는 내가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의지할 바가 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참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재직들이라 그래봐야 몇 사람 되지 않고요. 그분들이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접촉면들이 여러분들 청년들 안에 접촉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고국에 있는 교회들 같으면 이 접촉할 수 있는 그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내게 영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모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현상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교회에 섬기는 것 정말 열심히 하셔요.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린단 말이죠. 일을 뭘 하려고 할 때마다 꼬여요. 정말 그래서 야,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나 싶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직 그런 일 없으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아침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났는데요. 앞서 동료 목사님이 이제 전날에 설교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했는데요. 말씀이 중복이 되었던가 봅니다. 어떤 뭐 이유로든지 뭐가 중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실에서 나오는데 한 낯선 교인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두 번째 들었습니다.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의 결정하고 시행했던 일이 잘 되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저희 교인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 이 집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곤 하셨던가 봅니다.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겪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적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냐는 물음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누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으로서는 이유 없는 고난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우리가 잘 알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내가 사단하고 이러고 해서 네가 그 고난을 겪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한 사람으로는 속상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어떤 상황이 마주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한다고 해도 네가 그래도 나 경외할 수 있니? 나는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해주길 바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아라. 현상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 현상을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끝없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왜 갇혀 있어? 나와야지 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가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이 과정을 저가 또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오늘 바울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실족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갇힌 자 된 바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실족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13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갇힌 자 되어진 이것. 여러분들이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어려운 일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감당해야 할 바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 이 복음을 왜 너희에게 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 작고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다. 바로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선물을 주신 바대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갇혀 지내야 하는 이 수고도 마땅히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갇힌 바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한 것,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욱 믿음 가운데서 보십시오. 믿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저런 일을 겪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뭐 믿음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있습니까? 믿음이 커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60대, 50대 후반 60대를 넘어가면서 크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대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담대하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현상에 우리 마음이 너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지는 않았는지, 그 갈대 같은 나의 믿음을 이제는 조금 더 뿌리를 내리고 좀 줄기도 가지도 더 굵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현상들은 목사의 마음도 참 가냘프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와 믿음 있는 목사는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까닭이다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을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화요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 되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 하루를 화이팅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것 주님이 아시지요. 바울을 바라보았던 초대교회 식구들도 같은 모습이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족도 하고 때로는 바울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과 또 함께 부안해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오히려 이 모든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히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특히 젊은이들에겐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주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믿음의 눈을 보고 살필 수 있게 주옵소서.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이 얼마나 많은 건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 있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